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8장 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8장 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5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레위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가 루벤, 등남했다. 시므온, 들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연합. 결혼했는데 애들 둘이나 낳는데도 남편의 마음이 레아한테 있지 않고 라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바램을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레위를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레위 지파, 레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고 이름은 그런 바램의 뜻을 담아서 레위라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는데 민수기서 1장 백성 민자 계수할 숫자에서 사람을 계수하는 출애굽의 백성 인구조사했던 것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둘째 달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계수하라. 그래서 전체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60만 명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살 넘은 레위인을 쳤을 때는 사실은 2만 2천 명인데 그건 계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성막을 위해서 한 달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살이 아니라 한 달 정도는 너무 어리니까 이건 계수 안 했어요. 한 달이 넘어가야만 계수하니까 약 한 2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이 2만 2천 명 정도는 계수를 안 했어요. 계수한 목적은 뭐냐? 이제 광야 행진하면서 전쟁이 있을 때, 아말렉 전쟁, 미디안 전쟁 계속해서 행진할 때 적군과 싸워야 될 일이 있을 텐데 누가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 50세 이전 이 사람들을 계수한 숫자가 전체 지파에서, 그러니까 여자 빼고 20세 이하 빼고 50 넘은 노인 빼고 그리고 계수한 숫자만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계수에 뺀 이유가 뭐냐? 성막에서 봉사시키려고 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저는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두고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는 이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성전 맡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의 직임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이건 직접 집내자죠. 누가 되냐? 모세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시내산에서 그때 자기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을 일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가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알 텐데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고, 포로를 붙잡혀서 와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인 말씀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리키기로 결단했던 그 영적 부흥 시대를 갖고 왔던 학사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16대 손이라고 에스라서의 7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 아론의 자식들만 해당돼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전체, 레위 지파 중에서 나왔어요. 모세도 아론도 나왔는데 그 모세의 친형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나머지 전체 2만 2천 명의 레위인 사람들은 성전 봉사하는데 주로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일들이 있겠죠. 돕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가운데 뭘 뽑았느냐 하게 되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큐티하니까 읽으셨을 거예요. 노래하는 자,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 연주하는 자, 그 다음에 성전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도할 때마다 텐트를 접어야 되잖아요. 텐트 아무나 거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아무나 못 걷어요. 레위인만 걷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천막 다시 와서 세울 때 천막 세우는 자, 그 안에 있던 뭐 등잔대, 향단, 촛대, 뭐 떡상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매는 역할, 또 뭐 술에 주워 담을 것 담는 역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늘 뭐 취사 봉사도 하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섬겨주시는데, 이러한 일들은 레위 지파만 했고 다른 지파가 손대면 죽었어요. 그래서 성전 섬기는 같은 일인데도 성전에서 레위의 아론 직계와 아론을 제외한 일가 친척들 전체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그 느비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 이겨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전쟁 노량물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사람도 갖고 와요. 그 당시에 노예를 쓰는 시절이니까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전리품들을 전쟁에 안 간 레위 지파에게도 다 균등하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다 보니까 모두 나눠줘요. 노예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노예도 나눠줬는데 이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서 노비가 왔으니까 이거를 성전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래요.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날도 적군이 찾아왔는데 계속 밀고 나가니까 자기네들도 죽을까 봐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사람이 찾아왔고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걸 좌로 우로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덜커도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진멸하는데 기브온 족속만 진멸 못해요. 그래서 속았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맹세를 했으니까 이 족속을 어떻게 써냐?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물을 깃는 것과 장작을 패는 일을 너희가 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성막의 일이죠. 자,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 여러분 이해하시다시피 그거 산에 가서 장작 패와서 땔감 만들어야죠. 그렇죠? 번제 단위에 물두병에다가 물 갖다가 씻어야 되니까 물 해야 되죠. 다 하고 나면 잿더미 치워야 되죠. 내장 따고 똥 밖에다가 진영 밖에다가 버리니까 그 똥을 부삽으로 퍼가지고 산에다 갖다가 내다 버려야 되죠. 그거 다 누가 했냐? 바로 이 성전 노비,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쓰는 게 조금 현대인 입장에서 어감이 안 좋은데 그러나 그 시대 4,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성전 노비들인데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노예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노략품처럼 노예 시대니까 사람을 데려온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내신세야 한탄하고 그러고 일을 시작했지만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됐겠죠. 그래서 성심으로 했어요. 정말 제사장보다 더 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할 수 없이, 목사 할 수 없이, 그렇죠? 싫을 때도 하고, 부부싸움 찐탕하고 나서 설교할 마음에 안 들고 입에다가 쌍욕 개고픈 퍼 불고 막 부인한테 폭행하고 막 이랬는데 예배 시간 됐으니까 설교하러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들이 한둘이겠어요? 뭐 레위인들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돼.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자원해서 하는데 레위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일만 맡겼기 때문에 세금도 걷지 마라. 그렇죠? 조세와 국세 이런 세금까지도 다 면제해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성전에 보기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판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구별된 방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여주 천남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시골에서 예전에 목회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아마 아버님이 거기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 천남교회 가면 키가 정말 저 반토막 되시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이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방학 때 아버지 목회하는 시골에 가 있으면 새벽 예배 안 빠져요. 수요 예배 안 빠져요. 금요 기도에 안 빠져요. 주일날은 주일학교 예배, 어른 예배, 2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어른들 저녁 예배 다 참석하고요. 구역 예배 다 참석하고 아니 365일 동안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 제가 보니까 완전히 느디딤 사람이야. 그리고 시골 교회는 통난로 있어서 장작패다가 시골에서 산에서 난구에다가 쌓아놓고서는 장작불 펴서 예배 시간 오기 전에 불 떼놓잖아요. 주일날 와서 새벽 종 치는 사람부터 낮종부터 저녁종까지 종은 그분이 다 쳐. 장작해서 난방 준비해놓는 건 이분이 다 해. 제가 지금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맨날 우리 아버님이 장집사라고 불러서 제가 제 기억 속에 장집사인 건 알아요. 근데 이분이 다 참석하는데 딱 하나만 참석 안 해요. 여전도회 원례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도회 원례회도 뒤에 참석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정말 여전도회 원례회 할 때 저 뒤에 가서 앉아 계세요. 왜? 시골 교회니까 예배당 하나밖에 딸랑 없잖아요. 다른 데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예배당에서 하세요. 그리고 뭐 거의 교회에서 주무시고 생활하는데 정말 아마 느디님 이상 가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게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200만 명, 300만 명 되겠지만 많지 했지만 특별히 2만 2천 명의 레위인들을 계수하지 않고 그냥 구별했어요. 계수를 안 했다는 뜻은 계수를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자를 뽑는데 전쟁을 면제시켰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수했으니까 제가 숫자가 2만 2천 명인지 알죠.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건 계수에 넣지 말라 그래서 맨 처음에 계수할 때 1장에는 안 들어가요. 마지막 부분도 안 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레위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때 인원이 나와요. 왜 그랬냐?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레위 지파든 아니든 간에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첫째는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교회 일 봉사시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는데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을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즉 봉사자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 그러는데 거기서 디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를, 봉사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봉사자라고 하는 명사로 디아코니아를 디아코노스라고 바꿨어요. 이게 영어에서 그걸 디콘이라고 말하고 한국말로는 잡을 집자, 일사자, 집사라고 말하는 게 교회에 섬기는 분들을 총칭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정결하게 하라. 본문 우리가 쭉 읽었으니까 몇 구절만 구절 제가 발췌했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왜 봐요? 눈곱 꼈는지, 머리가 엉클어졌는지, 옷 매물씨가 카라에리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즉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돈 쓰는 거, 시간 쓰고, 언어, 친구, 교제, 사업 모든 면에 있어서 성서적으로 살고 있는지 정결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 꼬이고 뭐 육체나 경제나 모든 삶에 꼬여가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어디에다가 대입해서 보느냐? 말씀에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성도의 삶은, 구별된 자의 삶은 정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드림받은 이스라엘 자손,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장자, 장남, 장녀, 초태생,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레위를 12지파가 있는데 다른 지파를 안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그 세우는 배경, 유래, 역사, 기원이 뭐냐? 그것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문설주 유월절이었죠. 안 죽은 집안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심지어 그 집에서 기르는 개, 가축까지 다 죽었어요. 첫 것은 줄초상이 다 났는데 이스라엘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었느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누군가 대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렇죠?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고 대신 죽어준 게 있었어요. 어린 양.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일 하게 되신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이 그 유월절 유래에서부터, 그래서 너가 내 거다. 내게 속하였다. 이제는 내 일을 조금 해다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요. 목사만, 물론 목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과정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설교자로 세움을 받지만 설교하는 사람이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exactly same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증명해 볼까요? 천국 가면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요. 천국에는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요. 전부 1대1 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부한 전문 지식으로 그것을 재화용역으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거고, 저는 제가 가진 탤런트가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과 육이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그 차이는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육을 벗고 결국 영혼만 남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서는데, 그 서기 직전까지 그 일이 중요해. 육신이 다가 아냐. 육신 안에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외치는, 그것을 집행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싸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감동받아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은혜를 끼칠 어떤 과정, 방법, 행동, 물질, 언어 속에서 상관없이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Instea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름받은 것이,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일꾼의 자세이고 봉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셨냐, 대신 부른 이유가 뭐냐, 봉사하라고. 제가 집사,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계속 설명했죠. 바로 봉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봉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건강 있고 물질 있고 지식 있고 권력 있고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것 하나님 앞에 좀 내놨다고 해서 갑질하면 그것은 봉사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기 전에 파란 글자가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 파란 글자마다 써 있는데, 그 봉사하기 직전에 앞에 빨간 글자가 써 있는데,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 13절에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 15절에 요제로 드린 다음에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고요. 21절에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봉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 요자예요.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요요 현상. 흔들 요자. 그러니까 재물을 각을 떠서 가슴살만 빼가지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고만 있는 건 거제라 그래요. 들것자, 이건 거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요제라 그래요. 흔들 요자예요. 그래서 뭐냐, 나로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다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종된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돌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합으로 온전히 형성하는 관계, 그것을 바로 요제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부르는 찬송가에도 뭐 그런 거 있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렇죠? 주의 심장 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가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데 가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좌충우돌해서 교회가 아니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기셨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봉사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을 때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세도를 힘을 잘못 쓰죠. 악한 청지기는 갑질하죠. 근데 선한 청지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공급한 줄 알았으면 내가 갑질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권세도 전문 지식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셔서 써주시는 것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시험 들 일 없고 병들 일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가 봉사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요. 손영삼 내가 잘나가지고 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성경 가리킨다고 뭐 성지순례 뭐 무료로 함내시고서는 깝죽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가오 잡고 내 힘 드러내고 뭐 내가 하려 그러면 이미 이 인간은 망한 인간이에요. 집단에 하긴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혜택받고 나에게 좋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각계표 걷어요. 위에서 끝난 거예요. 벌써 지가 살았으니까 내 발로 도라는 다니면서 지 짓은 하겠지. 지 일은 보고 다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봉사하든지 그 공급하는 힘이 어디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에 보게 되면 이 봉사 영어로 서비스, 서브 이런 단어를 쓰죠. 영어로 예배가 worship service라 그래요.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영어로. 그게 뭐예요?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요식 행위로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자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결정나는 거예요. 예배는 냄새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냄새가 나죠. 특유의 냄새가 나죠. 옛날 뭐 서양 코쟁이 노린내 난다 그러죠. 그 서양 코쟁이는 한국 사람한테 마늘 냄새 쩌들어 난다 그러죠. 사람마다 특유의 향취가 있어요. 그래서 개코라 그러잖아요. 개들이 주인을 가면 쓰고 위장하고 해도 금방 알아보는 건 뭐예요?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냄새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설교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로만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 대 속사람은 여러분들이 저를 냄새로 알 거예요.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의 제물은 향기가 안 났어요. 아벨의 제물은 향기가 연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배할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동네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 냄새 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 몸에서 예수 냄새 나게 해주셔서.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우리끼리나 망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불신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은 이 사람에 해당됩니까? 저 사람에 해당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어디서나 냄새가 나요. 제가 그런 예화를 쓰잖아요. 장미꽃 향기가 만발해요. 그러면 성전에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향기가 나서 냄새 나요. 그런데 이걸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장미가 기분 나빠서 장미향을 바라지 않죠. 화장실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장미가 기분 나빠서 화장실에서는 장미향을 안 주죠. 안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안 알아주면 다 때려쳐. 피곤하면 봉사하다가 그만둬. 뭐 뻑하면 시험 들어.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 냄새는 뭐예요?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였고 아무리 많은 시간 봉사해도 그것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뿐이에요. 그러나 과부가 작은 엽전 둘이 뺏기 못 드렸지만 두 랩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알고 선교비 영치금을 선교비로 보낸 교회죠.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전달했어요. 그리고 받고는 그래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19절에는 그들을 축복하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뭐 감옥에서 영치금 받으니까 바울이 기뻤겠죠. 여러분들이 저 선교비 주면 제가 기뻤겠죠. 미자립 교회 하는데 이거 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했겠죠. 그런 원리로 19절에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파란 글자로 너무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이나 초록색보다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제물 내용이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냄새가 달랐어요.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래서 기준은 없지만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건 율법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그 어떤 소원 기도의 예물이라든지 하나님 교회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너 써라. 이 두 가지 종류의 돈은 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는 얘기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 잡수시고 재밌게 가족 여행 가셔서 왕탕왕탕 쓰세요. 어차피 여기 내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손용삼은 낄낄거리고 좋아하겠지. 손용삼은 좋아해. 그러나 손용삼이 그걸 좋아할 때 두 가지야. 하나님의 정말 목사면 가슴이 아파서 안 받거나 싹군 목사면 너무 행복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든지 싹군 목사로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돈 갖고 저를 장난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지고 노실 수 있어요. 받으실 만한 삶을 사세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가서 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 이거 풀리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세상 죄 만탕 짓고 와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돈 받고 기도해 주죠. 싹군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면에 있어서 성서적으로 유효가 할까요? 무효죠. 우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종교 놀이하는 거고요. 여기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린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400년 노동인건비 한목에 다 받아갖고 나왔다고요. 받아갖고 나와서 누구는 아론에게 주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누구는 모세에게 주어서 성막 만드는 데 썼다 그러잖아요. 그 구절 얘가 바로 이거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포커스가 우리예요. 포커스가 우리예요. 나예요. 그래서 금고리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400년 인건비도 그냥 금은 보화로 의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반대로 모세에게 드린 헌금, 모세가 그렇게 광고했어요. 헌금 갖고 오라고. 당신들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있으면 선택해서 갖고 오세요. 근데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 헌금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건축하기로 했어요. 야, 장로인데 1억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갖고 갖고 오는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과부 엽전 두랩돈이지만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만 내라고 광고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 은, 노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 그냥 이제 빨간 거 파란 것만 읽을게요. 파란 것만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빨간 글자는 전부 다 자원하는 감동 속에서 드렸다고 써 있죠.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가 포커스냐, 여호와를 위하여가 포커스냐? 여러분, 신학생들이 신학교 왜 가죠? 자기를 위해서 가죠. 목회 잘하면 대박 나거든요. 사람 많이 있고 돈 좀 있으면 재벌 부럽지 않게 쓰고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 갑니까? 내가 스펙 쌓고 내가 괜찮은 자리였고 잘만 하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웬만한 핫질이 직업보다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거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례비 안 줘도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목사 안수 중단시켰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금년 9월에 안수 받으면서 교회에서 1,500불을 주택보조비를 책정했어요. 집세를 2,800불인가 2,600불을 매월 집세를 내고 살아. 미국이 워낙 뉴욕이 비싸니까 어마어마 비싼데 한 350만 원 한 달에 월세가 사글세가 350만 원 내고 살아요. 근데 1,500불을 주택비 목사 안수 받으면 보조해 주기로 했어요. 연간 예산에 다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못 받으니까 이게 1년 딜레이 되니까 1년에 1,500불이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교회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대요. 절대 입 열지 마라. 절대 입 열지 마라. 너가 싹군이다. 아주 나쁜 목사 된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사례비 안 줘도 가겠다고. 내가 너 신학교 가지 말라고 2달 동안 말렸지. 2달 동안 말렸지. 2달 동안 말렸지. 신학교 가지 말라고. 네가 마음껏 행복하게 예수 믿고 성가대 봉사하던 교회 주일학교 봉사하던 그냥 기쁘게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목사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어. 웬만한 목회자들 전부 다 석사 박사들인데 그들이 받는 사례비 수준은요 정말 너무 약해요. 그것도 많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층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목사 많이면 버리장머리 없어서 안 돼. 기도 안 해. 그리고 하대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집세 보존해 줄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존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해라.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절대 교회에다가 얘기하지 마라. 없으면 사례비 거꾸로 들이박아라. 그러나 그 교회는 500명이 넘으니까 사례비를 거꾸로 들이박을 만큼 그런 수준의 교회는 아니죠. 목사의 자세예요. 신학생, 전도사, 부교육자, 벌써 부목사 자세가 담임 목사까지 포함해서 돼 있질 않아요. 그런 목사들 설교 영성 속에서 나가 있는 성도들이 듣는 성도들이 불쌍하죠. 그 성도들의 영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의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리비리하다가 죽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도배로 되어 가고 있어요. 돈 좀 있으면 400년 노동인건비 받으면 아론에게 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위한 신놀이 하려고 그러지.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내가 무엇이 한데 주께 드릴 힘이 내게 있었습니까? 내가 드린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단 한 명이 없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은.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교인들 앞에 샘플이라도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안 해요.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레위인을 왜 구별시켰는지를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너희에게 좀 샘플로 예를 들어 설교를 좀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은 환난을 당해. 기독교 박해. 또 시련도 많아. 근데 그 환난 역경 시련 속에서 핍박 속에서 굉장히 속사람이 행복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 그리고 정말 떼끼니도 없어서 극심하게 가난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정도로 투잡 쓰리잡 뛰어야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해. 근데 그들이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넘친다. 내가 증언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에게 동요하려고 자극한다고
그런 예화를 써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진실이다, 증언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게 레위인을 구분한 이유예요. 성도 섬기는 봉사,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내가 100을 계획했는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랬는데 1,000만 원만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준 거예요. 그 자신을 먼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행하십니다. 성도 섬기는 일, 봉사죠. 직분이죠. 어떤 의미에서 헌금에 대한 자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키워드만 볼게요. 준비. 준비라는 단어, 키워드를 줬어요. 계속 준비, 미리 준비,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주로 부흥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공갈 협박하다시피 해갖고 예화로 11조 해서 복받은 사람 얘 쫙 들고 11조 떼어먹었다가 뭐 저주받은 사람 얘를 쫙 들어서 공포 분위기 장악해서 이제 헌금 똑바로 하시라고 이래서 돈 끌고 모으는데 이 본문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암만 잘해봐야 결국은 돈 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것은 100이면 100 손해예요. 목사에게 도움될 거 하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마음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가 늘 제 경우를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1년치 헌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일헌금뿐 아니라 전부 다 타이핑, 우리 재정부만 알 겁니다. 재헌금 본투는 1년치씩 타이핑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봉투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한 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중간중간에 연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교회에다가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난주에 오영석 목사가 와서 얘기했지만 오영석 목사 달리다쿰에서 계속 밥사역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교회에다가 알리지 않고요. 또 다른 나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교회에다가 알릴 필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한 16, 7개 초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그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사례비 뻔하잖아요. 근데 풍성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흉내내거나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목사의 삶이 다르고 평신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구조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듣기 거북하겠지만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생색내고 내 자리에서 그 정도는 안 하면 되겠는가 하는 인간의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으면 남은 생애라도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속되게 표현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미자립교회 목사님 할 바에 그 돈 가지고, 저도 이번에 400만 원, 우리 사람 400만 원, 800만 원 들었는데 우리 가족 800만 원 갖고 한번 여행하면 동남아시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면 돼요. 애들 불러다가. 그러나 그 일은 악한 일이고 주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제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지가 안 하면 되지 왜 힘들어갖고 남한테 불편한 소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 왜 굳이 해갖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해? 지가 안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명해봐 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한 물질로 준비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물질은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뭐 증권, 주식, 코인 뭐 머리가 벙벙 해갖고 복 정신없어요. 마귀가 준 아이디어입니다. 사탄이 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복 받으면 네가 교회 잘 섬길 거고 개척교회 도와줄 거고 선교할 거고, 사탄이 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너무 나에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들이세요.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물질, 거룩한 성령에 쓰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내 거다,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 개념입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고, 얼마 전에 선배님이 우리 신학생 누구 어려운데 조금 자기가 거기를 돕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행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잘 집행했어? 잘 받았어? 내가 그랬어요. 뭘 묻냐고. 내가 띄어먹었을까 봐 묻냐고. 잘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선배님 이제 돌아가실 건데 천국 열쇠 꼭 가지고 가세요. 좀과 동록에 해하지 않는, 곰팡이 쓸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는 금고에다가 내가 넣어놨는데 그 금고 열려면 천국 열쇠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면 천국 가셔서 막바로 인출해서 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인데 그렇지 못하게 믿음으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됐고 영혼의 일과 육체의 일이 정리가 안 되니까 so confused, 피곤하고 힘들고 몸에 병은 오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제가 미자립교회 하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격려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그분에게 2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게 이제 아테네 데살로니가 비행기표를 요구한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들 오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빼고 15명 정도만 아테네 데살로니가 비행기표가 한 100유로 합니다. 15명 1,500유로. 그러면 225만 원이에요. 1,500대 1로 계산하면. 집사님이 좀 해주세요. 총알같이 카톡 답이 왔어요. 좋은 일에 저도 헌신하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구걸이라는 걸 해봤어요. 왜 구걸을 했느냐?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케 하고 싶어서.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12,000불을 헌금해서 제가 중국 가서 6,000불 다리 놓고 4,000불 훈춘에다 가정 싸서 교회 졌는데 그게 충경 광명교회가 됐거든요. 우리 집사람이랑 그때 있었던 초대 교회인들 가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약 30년 전에 10,000불, 1,200만 원, 1,300만 원 나한테 우리 집에 사택에 100불짜리로 소리봉투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세상에 와이프한테 100불도 안 주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썼다고. 우리 사람이 두고두고 불평하지만 중국 갔다 온 다음에 정말 자기가 잘했다고 지가 자기를 칭찬하더라고. 내가 안 줘서 지가 못 가졌지. 우선순위가 말씀 안에서 정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마디만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원은 누구나 얻는데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누구나 다 얻어요. 그렇죠? 이것을 원죄 용서받는 천국 가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은 무조건인데 상급은 조건이 있어요. 구원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평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교회에서는 예배라 그래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구약의 번제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신약에는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제사 방법을 따르지 않는데 이 방법을 퉁쳐서 키워드를 딱 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 있을 때마다 신령과 진정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데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일주일 365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